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케 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더 감사하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써주시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기는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과 직분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명자와 기도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니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 신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신 평안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은 끝이 나고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6쪽 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86쪽 어간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갈피해 넣으시고요. 이제는 고린도후서를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이 후서에 대한 그런 배경은요 차츰차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다 보니까 이미 전에 쓴 편지가 있겠죠. 고린도 전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전에 몇 차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최초의 서신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쓴 서신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파당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뭐 굳이 당이 필요하다면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지칭한다면 예수당밖에는 교회에서 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여러분 여당, 야당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또한 그 외의 것을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뭐 게바, 그죠? 바울, 아볼로, 그다음에 뭐 거기도 말은 그죠? 예수 당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식으로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바울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도권 논쟁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면 거짓 선지자죠. 우리 같으면 요즘 표현하면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려면 성도들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리더를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리더가 바울이니까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왜?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대에 있었던 제자들이고 바울은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처럼 자비랑 사역가였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기어서 사역하니까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뭐예요? 사례 받는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곡해를 시키는 겁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이나냐 우리 사랑하는 딸입니다.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바울의 사도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파들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직접 한번 방문을 해요. 근데 이것이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뭐예요?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바울을 더욱더 공격하는 그런 근심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난 다음에 바울은 더욱더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따라합시다. 눈물의 편지. 눈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울의 진심을 토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근거만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서신으로 간 건데 이것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바울의 그 편지 다음으로 그 달라진 사람들 때문에 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분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쓴 위로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른 말로 위로의 편지, 회고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 은혜가 돼요.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아까 사도권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임의로 뭐 스스로 뭐 안수 주고 다른 사람이 해서 이래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사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가 아까 분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냥 누구파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이 이제 그 유럽 이 이제는 위쪽에 그리스도 반대로 위쪽이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니아라 그랬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아가야라 그랬잖아요. 어저께도 뭐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주일 낮에도 설교했지만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격이 바로 이 이제 고린도였다. 이 마게도냐 쪽은 이제 빌립보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안부 편지를 한 거예요. 이제 안부 인사를 한 겁니다. 본론은 이제 3절부터입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울과 원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 목사도 아닌데 왜 설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설교자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참 봐요.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말고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중에 믿은 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데 우리가 그분들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위로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분이시고 또한 위로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위로와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자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공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편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다른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에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나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바울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위로와 자비를 경험했고 너희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7절까지가 결론인데요. 이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게 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제 그 2차 이제 전도 여행 그때에 이제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에는 아시아. 그런데 아시아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지경을 넓히게 하셨잖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래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지경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빌립보. 그죠? 기억나죠? 빌립보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저께 가다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고린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이 이제 베레아에서 선교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체가 뭡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잖아요. 바울의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이 가짜 복음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하고 이제 내두고 이제 고린도로 먼저 내모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만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 아시아는 바울이 물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혔던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격렬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쉽게 말해서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든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인생에 그죠? 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긴 능력의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누구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모든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신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계시고 영원토록 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쏙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해를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요. 제가 목자가 되어봐야만 목사의 마음을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일반 그냥 성도나 있을 때는 모르는데 딱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라 그러지만 옛날에 그저 구역장, 속장 이런 거 대보면요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밴드 목회 그 할 때 장학일 목사님이 이거 왜 하느냐. 제가 접시 돌리기 예 들었잖아요. 옛날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제가 텔레비전에도 보는데 아니 서커스 오면 그런 거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폴대 같은 거 세워놓고요. 그 사람이 접시를 하나 넣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때까지 막 돌립니다. 한 4-5개 하다 보면 이제 저쪽에 뭐예요?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막 자빠질라 그러거든요. 또 저만 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쫓아가지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 또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6번째, 7번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정신없습니다. 예, 정신없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렸으면 이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신앙이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물론 목사제가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데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끼를 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20년 30년만 따면서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맨날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챙겨줘야만 되는 아니에요. 아니란지. 오늘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 선교사역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당했던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라는 하나님 은혜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사, 이름은 이 카리타스를 말을 쓰는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은사로 주시잖아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물질의 은사를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은 뭘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차 타고 집 좋은 거 있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니라 이걸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노래의 은사를 주셨다. 세상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쓰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바울이 여러분 천막 깁는 그런 은사를 주셨잖아요.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나 쌓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굳이 드러낸다면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고요. 온유해지는 거고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못 모르고 자기를 드러냈지만 바울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악한 사람들의 가장 아빠는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내 속에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신실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부릴 듯 일어나서 주의 나라 영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